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주차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귀스타브 모로, 이게 상징주의의 아주 대표자입니다. 상징주의 하면은 보통 귀스타브 모로를 하게 되는데, 이 귀스타브 모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전기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평생을 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여인을 사랑했나 봐요. 근데 실연을 당했는지, 그 여인이 죽었는지, 그러고서 그 이후에 아무 여자도 사귀지 않고 어머니랑 같이 둘이서만 계속 죽을 때까지 삽니다. 물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 전기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굉장히 은둔에 가려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인과의 실연 때문인지 아무튼 어머니랑 하면서 자기 집을, 여러분들 파리에 가면은, 파리 북쪽에 가면은 모로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인데 그것이 바로 모로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로의 집에서 그냥 자기가 평생을 살고 평생을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것 전체를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시에다가 기증을 해서 이걸 미술관으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사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작품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집에. 그래서 전시회 같은 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 점이 이제 독특하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 사람은 또 세 번째 특징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명한 미술학교 교수였습니다. 에콜 데 보자르라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거기에 교수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교수로서, 그러니까 미술 교육자로서도 아주 혁혁한 활동을 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은 신비에 가려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전기가 약간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신비스러운 만큼이나 이 사람의 그림은 뭐냐면 상징주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상징주의를 우리가 언제 했느냐? 요거는 모로의 생애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상징주의는 언제 했느냐? 고갱을 할 때 했습니다. 고갱을 할 때 기억하십니까? 요 고갱에 이게 천사와 싸우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상징주의를 할 때 무엇이었습니까? 나무가 두 세계를 가르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쪽을 피한, 요것을 차한, 요것이 종교적인 세계, 이것은 속세, 오케이? 성스러운 세계. 이것을 나무가 가르면서, 그럼 상징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저세상, 피안의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 종교적인 세계, 그러한 세계의 관념이나 그러한 세계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이게 그림에다가 그런 분위기가 나도록, 초자연적인 분위기가 나도록 그런 그리는 것을 일종의 상징주의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징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느냐? 사실은 그림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보들레르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보들레르라고 하는 위대한 시인이 있었어요. 19세기 중반에. 그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상징주의 시, 문학에서 창조된 그런 유파입니다. 그래서 그 보들레르의 문학적인 상징주의가 그림으로 이제 갑니다. 그림으로 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초자연적인 세계, 내면의 세계, 아주 신비로운 관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세계의 분위기를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가 알런 포의 그런 표현대로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또는 이 세상이 아닌 그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와
그런 느낌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상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과 피 안의 세계에 어떤 것들이, 어떤 신비한 것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그리는 것이 바로 상징주의다. 그런데 그런 상징주의의 가장 대표자가 바로 규스타브 모로다.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뭐 아무리 이론적인 걸 하더라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이거 뭐 신화죠. 유명한 그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규스타브 모로 하면은 바로 이 작품이 왼쪽에 있는 작품. 이 사람이 스핑크스를 많이 그렸어요. 많이 그렸는데 스핑크스를 요거 오른쪽 중간에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 이것은 뭐냐면 파멸하는 스핑크스. 여기가 스핑크스가 파멸합니다. 의기양양한 스핑크스, 여기가 의기양양. 요것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것은 뭐 별로고, 요 왼쪽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가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 가는 중에 스핑크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스핑크스의 유명한 질문을 맞춰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뭐예요? 스핑크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수수께끼가 뭐냐 하면은 바로 아침에는 4다리, 점심에는 2다리, 저녁에는 3다리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오이디푸스가 그걸 맞추죠.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맞춥니다. 그런데 그럼 스핑크스는, 여러분들 이집트의 스핑크스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스핑크스예요. 그 신화, 이집트 신화에서도 있고 그리스 신화에서도 나오는 그 스핑크스인데 뭐냐면 가슴은 여자고, 그다음에 머리 여기까지는 여자고,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자의 저거를 다리와 몸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괴물인데, 자, 그러면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라고 하는 것을 모로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로 유명한 앵그르의 그림과 비교를 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게 앵그르예요. 앵그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요번 학기 초에 했죠. 신고전주의자예요. 아주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앵그르는. 그러니까 자, 앵그르의 그림, 이게 같은 주제예요. 이건 1808년이고 이건 1864년도에 그린 거. 그러면 두 그림을 차이를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앵그르는 초점을 맞추고 모로는 어디에다가 맞췄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자, 우선은 앵그르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스핑크스가. 그리고 젖가슴만 빛을 받아서 밝게 가슴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자의 젖가슴.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둠의 스핑크스와 밝은 빛을 받는 오이디푸스. 그러니까 어둠과 빛의 대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동일시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에요? 자세를 한번 취해보라 그랬죠. 그러면 앵그르의 오이디푸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왼쪽 발을 올렸어요. 올리고서 여기를 잡고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왼팔은.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잘 보십시오. 오른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자, 봅시다. 네가 낸 질문과 수수께끼의 답은 바로 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나다. 인간이다. 나와 같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앵그르의 그림은 무엇에 초점을 맞췄냐면 수수께끼와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그렸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런 건 뭐, 그리고 여기 발이 있고 옛날에 이 스핑크스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시체, 뼈다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자. 오른쪽에.
그러면 모로의 그림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는가를 잘 보십시오. 둘 다가 조명을 받고 있는데 누가요? 바로 스핑크스가 누구에게 매달려 있는 자세입니다. 누구에게? 오이디푸스에게.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기 스핑크스의 눈을 잘 보십시오. 무엇이에요? 오이디푸스를 유혹하는 눈빛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그와 반면에 여기에 오이디푸스의 눈은 굉장히 째려보는 눈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모로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오히려 남녀의 대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질문이나 수수께끼 이런 것보다도 무엇이에요? 오히려 여자가 남자의 위에 올라타서 남자를 유혹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일종의 이런 어떤 사랑과 유혹과 이런 관계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이 이후에 많은 화가들이 이 이후에도 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약간 거만한 오이디푸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남성으로서의 아주 그 매정함과 여성의 유혹에 초점을 맞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시죠. 자, 이제 또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살로메를 그린 거예요. 이 살로메. 그런데 이제 이 살로메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 피안의 세계를 종교적인 세계를 아주 신비롭게 이렇게 이미지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로메라고 하는 것은 뭐 들은 사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게 성서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뭐냐면은 성서에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이거지. 그러면은 내가 너의 그런 나와 결혼하자라고 하는 그런 헤롯 왕이죠. 유대의 왕. 그 헤롯 왕의 부탁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서에는 사실은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살로메라는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고 그 살로메라는 이름보다는 헤로디아의 딸이라는 말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성서의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성서의 그 헤로디아의 요구에 의해서 헤로디아가 바로 헤로디아의 딸, 즉 살로메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좀 야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이 헤롯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런데 시집을 보내는데 무엇이냐면 원래는 헤롯 왕의 동생인 빌립인가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혼을 시키고 헤롯 왕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니까 헤로디아가 굉장히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죽이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너 헤롯을 꼬셔가지고 참수해라. 이게 죽여라. 요 세례 요한을. 그런데 그리고서 뭐냐면 쟁반에 받쳐서 머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여자를 보통 파모 파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헤로디아의 어머니,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부인, 살로메의 어머니가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기까지만 성서에 나오는데 살로메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나중에 유대의 어떤 유대인의 역사를 기술한 역사가가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주제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헤롯과의 관계, 정치적인 관계인데 이 살로메가 점점 이 주제가 굉장한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걸 쟁반으로 바치고 그 바친 것을 뭐냐면은 이제 됐단 말이죠.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 헤로디아가 저기 살로메를 어떻게 해서 꼬셨는지 아십니까? 그 헤롯을 꼬시게 했느냐면은 춤을 잘 췄나 봐요. 헤로디아가. 이 성서가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보통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성서 얘기를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이 살로메의 주제는 오늘날까지도 소설로 플로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살로메라고 하는 19세기의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살로메. 그리고 이 살로메의 주제는 그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오페라도 갑니다. 오페라 살로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문학적으로 발전하면서 문학적으로 예술로 발전하면서 드디어 오늘날의 이야기가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이 살로메가 이런 썰도 있는 거예요.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을 좋아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헤롯 왕이 자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요한의 목을 가져오면은 내가 너에게 나의 장기인 춤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랬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계속 변형됩니다. 변형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변형되는 게 오히려 더 재밌다. 성서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다. 이게 살로메입니다. 이게 중간에 떠 있는 것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의 목이에요. 목인데 아주 그 광휘, 그 다음에 후광이 있으면서 빛이 나, 이 종교적인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춤을, 이 여자가 춤을 잘 췄나 본데, 근데 그것을 7베일의 춤이라고 보통 말해집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 여자는 춤을 추면서 한 커플씩 벗는 겁니다. 옷을 싹 벗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겠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문학과 예술의 많은 주제인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목이 떠서 광채를 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누구예요? 저기 살로메가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팜브 파탈. 이게 이런 것이 바로 상징주의다. 자, 그럼 다음 번을 봅시다. 이 사람이 살로메를 많이 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춤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7베일의 춤이라고 하는 7베일의.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씩 벗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헤롯 왕에서 춤을 추는 살로메, 이런 주제를 여러 번 그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분위기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의 그림을 딱 보면 어떤 사원에, 종교적인 사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신비하고 뭔가 으스스합니다. 사실은 약간 그런.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요번에는 뭐냐면 왼쪽에 여러분들 트로이 성벽에 위에 헬레나의 왼쪽 그림이요. 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파리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헤라와 뭐 아프로디테와 해가지고 미를 서로가 누가 더 예쁘냐를 대결했는데, 그럼 우리 목동인 파리스에게 저거를 하자, 이렇게 물어보자. 순진한 목동인 파리스에게. 그래서 파리스에게 물어봤더니 아프로디테가 제일 예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로디테가 누구냐면 파리스라고 하는 이 트로이의 왕자죠. 트로이의 왕자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헬레나, 그리스의 왕비였어요. 그런데 헬레나를 아주 미녀였다 그러죠. 그래서 파리스에게 줍니다. 근데 파리스에게 주는데 파리스는 일종의 그 트로이의 싸움 전쟁 때 죽고,
그녀가 성벽에 올라가서 파리스를 그리워하면서 꽃을 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뭐 귀신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뭔가 좀 으스스한 분위기, 뭔가 이런 청승맞은 분위기,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꽃을 한 송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요런 식의 그림이 바로 요런 분위기를 내는 것이 상징주의다. 그럼 오른쪽에 가봅시다. 이것도 쟁반에다가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르페우스. 여러분들 오르페우스 신화 아시죠? 그건 다 아시는데. 이 오르페우스의 그 부인이 누구더라? 죽었는데. 하여간 그 하데스 지옥에 가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돌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오르페우스가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르페우스의 신화에서는 오르페라고 하는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음악의 대가였어요. 연주에. 그냥 그 음악을 들으면 다 그냥 감동을 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령 남녀에서 여성을 갖다가 약간 그 관심이 있어서 접근을 해요. 그러면 뭘 불러요?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노래를 쫙 하지 않습니까? 노래만큼 여성을 유혹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이 사람이 노래를 했죠. 거기다 오르페우스가 미남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주위에 여자들이 무지하게 좋아한 거예요. 그 중에 여기 트라키아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게 됐어요. 이제 자기 부인이 죽고 여자가 죽고 이제 상심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진 거죠.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트라키아 처녀들이 그냥 오르페우스가 온다고 그러니까 다 몰려든 거예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유월의 서리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트라키아 처녀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이 오르페우스가. 근데 그 오르페우스가 바로 세례 요한처럼 쟁반에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한 그 남자를 자기가 죽여서 자기의 쟁반에 마치 누가 살로메처럼 쟁반에다가 놓고서 그것을 슬프게 바라보는 겁니다. 아주 비극적인 여인이죠. 비극적인 지팔자죠. 근데 하여간 그렇단 말이죠. 이게 오르페우스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거 프로메테우스 여러분들 아시죠? 신화에서 우리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준 아주 은인입니다. 프로메테우스. 근데 이 사람이 태양에서 불을 가져와다가 인간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형별로 신만이 가질 수 있는 불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형벌로 뭐냐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인가 독수리가 날아와서 간을 쪼아 먹습니다. 근데 간은 다시 자라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자라면 자라는 대로 또 쪼아 먹고 이런 형벌을 내린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뭐냐면 아주 태양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인간의 편을 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불을 가져다 준 가장 위대한 신 중에 하나가 프로메테우스다. 알겠지? 그럼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말들에게 먹히는 디오메데스. 이건 헤라클레스의 얘기입니다. 헤라클레스. 여러분들 헤라클레스는 12가지 아주 그 과제를 받고서 헤라클레스가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성취해낸, 해결해낸 그런 영웅이 알죠? 프로메테우스처럼 영웅입니다. 헤라클레스가. 근데 헤라클레스의 12 그런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인마. 오케이? 식인마를 가서 죽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는 여기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여기 헤라클레스 여기 말들에게 먹히는 디오메데스니까 디오메데스가 먹히는 겁니다. 지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헤라클레스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것을 이런
신비한 동물들, 자, 이런 걸 이제 그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아주 믿거나 말거나 한 세계의 그런 신비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분위기를 냅니다. 자, 봅시다. 자, 이것도 이제 에우로페의 납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유럽이 좀 난린 모양인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근데 유럽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에우로페예요. 에우로페. 에우로페는 그 페드라의 언니입니다. 페드라. 여러분들 신화도 조금 좀 해야 됩니다. 신화를. 재밌어요. 이게 근데 에우로페가 아주 그 예뻤나 봐요. 물론 예쁘니까 제우스가 항상 탐을 내죠. 근데 이제 에우로페가 예쁘니까 근데 이 예쁜 에우로페는 무엇을 좋아했냐면 남자들한테는 관심이 없고 뭐예요? 황소, 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이렇게 하늘에서 가만히 보니까 에우로페가 예쁘거든요. 꼬셔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변신을 해요? 소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로 변신을 하냐면 신소. 신소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아주 신소가 저기서 나타나니까 에우로페가 쓱 가가지고 그대로 그냥 소를 좋아하니까 소를 쓰다듬었는데 그 사이에 그대로 뭐예요? 소가 납치를 해서 유럽으로 데려갑니다. 지금의 유럽. 그래서 유럽이 된 겁니다. 이게 이 신화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에우로페의 납치라는 이 소재도 주제도 많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티치아노의 에우로페의 납치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벨라스케스의 그림 속에도 다시 그려지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가가 이러한 신화에서 어디다 초점을 맞췄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선 왼쪽 그림을 봅시다. 이건 뭐 납치가 아니라 서로가 좋아 지내는 눈빛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우로페는 소를 좋아하고 그리고 소는 아주 잘생긴 신마고 아주 반인 반마처럼 제우스. 그러니까 서로가 눈이 맞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죠? 그런데 티치아노의 납치는 어디다 납치? 요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게 신소, 바로 제우스의 변신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등에다 업고서 억지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에우로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느냐? 납치에다가 초점을 맞췄다. 그렇죠? 납치.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나오고 애들이 막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옛날에는 이렇게 보자기에다가 말이죠. 총각들이 여자들을 막 납치했단 말이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두 그림이 이게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그림으로서 재미있는 거는 모로의 그림보다도 티치아노 그림이 훨씬 재밌습니다. 이건 재미가 없어요. 밋밋하죠. 자, 요거 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다는 누구예요? 바로 제우스의 수많은 첩들 중에 하나예요. 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레다예요. 근데 레다를 또 유혹하는 거야. 그럼 유혹할 때 어떻게 해? 레다라는 여자가 좋아하는 동물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다는 뭐냐면 거위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거위로 변신해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다라는 그림에 가장 이 사람은 모로는 같은 주제를 여러 차례 그렸습니다. 2번, 3번, 4번. 자, 이렇게 됐어요. 이 그림을 또 무엇과 비교를 해야 돼요? 레다라는 그림으로서 제일 유명한 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자,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요게 요 백조가
거위가 아니라 백조. 백조가 누구냐면 제우스가 변신한 겁니다. 이게 제우스예요. 그리고 요게 레다라는 여성이고. 자, 그러면 요 그림과 잘 보십시오. 요 그림과 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요거. 예? 요거. 자,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마치 여러분들 요런 동일시를 해서 요런 포즈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치 이 백조가 무엇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애완견. 애완견이 말이죠. 애완견이 자기가 좋아하는 개가 자기를 주인 마님을 막 핥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레다가 뭐냐면 아이 간지러 이런 태도란 말. 아, 다빈치의 레다는 일종의 애완견으로의 관계다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완동물로, 오케이? 애완동물로. 그러면 이쪽을 갑시다. 이쪽에 오른쪽 그림도 그렇고 이건 핥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뒤에서 올라탔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게? 이 사람은 여러분 도착증 중에 수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과 섹스하는 것.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도착증적인 것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해석을 그쪽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스럽게.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도 그렇고 왼쪽의 그림도 그렇고 무엇이냐면은 이 붓칠을 잘 보십시오. 이 붓칠을 하는데 그 붓칠이 이제 사실은 들라크루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모로의 상징주의는 낭만주의의 들라크루아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요 레다 그림을 또 다른 사람이 그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비교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수간으로 해석한 도착증. 그러니까 동물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석한 화가들도 꽤 많은데 모로도 그쪽 경향이다 하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신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떤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저쪽 세계의 그런 이야기와 그런 관념들과 그런 그것을 그리는 거야. 그럼 파에톤은 뭐냐면 이게 파에톤은 누구냐면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아들인가 그래요. 그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용 같지 않습니까? 보시면 됩니다. 파이콘. 그 다음에 오른쪽을 봅시다. 아주 신비스럽고 이게 유니콘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유니콘이라고 하는 말은 뿌리 하나인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래는 있어요. 일각수라고 해서 뿌리 하나가 쫙 나 있는 고래가 북극 지방에 삽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것은 아주 상스러운, 아주 신비한, 성스러운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니콘들과 어떤 요정들과 숲에서 이렇게 어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바로 상징주의는 믿거나 말거나 한 어떤 신비한 저 세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다. 가니메데스의 납치예요. 자, 요것도 잘 보면 아주 재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니메데스라는 것도 좀 알아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로의 상징주의를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거나 감상을 하려면요, 신화와 종교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니메데스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제우스가 어떤 어린애입니다. 꼬마예요. 가니메데스가 미소년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미소년인데 미소년에게 성적인 흥분을 느낍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페도필이라고 그러는데, 소아성애증.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에게서 아주
5살, 뭐 6살 요런 어린아이들에게서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일종의 도착증입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이건 치료받아야 되는 아주 범죄로 연결.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그런 소아성애증자는 소아들을 납치해서 소아성애증 도착증을 행한 다음에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아이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에 기원이 되는 그런 가니메데스 그 신화가 가니메데스 이 신화. 그러니까 이 누구냐면 제우스는 소아성애증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미소년이었는데 그 제우스가 이 소년을 납치해서 소아성애증자로서의 제우스를 그린 거예요. 자, 이게 가니메데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니메데스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건 소아성애구나. 이걸 아시면 됩니다. 가니메데스. 그런데 이 가니메데스의 그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렘브란트의 가니메데스의 납치예요. 아주 뭐 루벤스도 그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렘브란트의 이 그림이 가장 제가 보건대 좋습니다. 그럼 오른쪽과 왼쪽 모로의 가니메데스의 납치를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압니다. 뭐야? 렘브란트는 뭐예요? 소년이 뒤를 돌아보면서 울고 있죠. 어린아이가. 그죠? 뭐냐면 강제로 납치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소년 가니메데스는 끌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년을 갖다가 여기 자세히 보면요. 이 독수리가 바로 독수리는 제우스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독수리로 해서 나옵니다. 근데 눈이 그냥 요게 눈이 암흑 속에서 이 눈이 바짝바짝거립니다. 이 렘브란트가 참 빛을 잘 그렸어요. 근데 약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왼쪽을 보십시오. 이 모로는 말이죠. 여기서 개가 짖어요. 근데 역시 좀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이것은 뭐냐면 납치를 해서 이미 납치를 해가지고 이 독수리가 위로 머리를 향하면서 위로 비상하는 걸 그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니메데스 여러분들 동일시를 통해서 포즈를 취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뭐예요? 포기한 거죠.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한 자세입니다. 이거는 포기한 거예요. 이제 자포자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 모로와 렘브란트의 이 초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일시를 비교를 통해서 해보면은 그림이 어떤 것이 더 참 재밌다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네. 자, 또 넘어갑시다. 자, 이것도 밧세바입니다. 여러분들 1학기 때 저한테 들었던 사람들은 이 밧세바를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럼 밧세바는 누구냐? 여러분들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과 골리앗을 이렇게 근데 이 다윗이 누구를 좋아했냐면 밧세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밧세바는 뭐예요? 다른 남자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을 이제 뺏어오는 거죠. 왕이면 단가 아무 부인이나 막 뺏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누구에게 편지를 써서 밤에 와달라고 하는 그 편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렘브란트는 그 편지를 읽고서 그 다음에 목욕을 하는 그런 거예요. 오케이? 몸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밧세바와 렘브란트의 밧세바와 모로의 밧세바를 한번 보십시오. 모로는 어떤 템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원 같은 데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포즈를 취해 보라 그랬죠. 포즈를. 그러면 왼쪽에 있는 모로의 밧세바는 머리를 자기가 빗고 있어요. 어디다 초점을 맞췄을까요? 밧세바가 다윗 왕의 편지를 받자마자 기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몸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 왕의 그런 편지를 뭐예요? 수락하는 거예요. 수락 정도가 아니라 바라던 바다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바라던 바다. 지금의 남편이 지긋지긋한데, 그러니까 거기다 왕이 오라고 하니까 수청을 들라고 하니까 아주 약간 기분이 좋아서 들떠서 하는. 그럼 오른쪽에 렘브란트를 보십시오. 아, 역시 렘브란트는 위대한 화가입니다. 여러분들 이 포즈를 취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발을 씻어주는 하녀가 왼쪽에 어둠 속에서 씻어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오른손으로는 무릎 위에다가 편지를 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팔로는 여기를 받치면서 고개를 약간 떨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하나하나에 기운이 없어요. 이 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근심 어린, 오케이? 아주 정숙한 여자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막 약간 근심하면서 그런 게 몸에 아주 하나하나에, 세포 하나하나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그 고민, 오케이? 왕이 수청을 들라는 것과 자기는 어엿한 남의 그 남자의 부인으로서 이런 갈등과 이런 것이 아주 은은하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좋아할 만하구나, 이런 여자라면 참 좋아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 그러니까 역시 렘브란트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삼손과 데릴라예요. 클레오파트라.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런 분위기가, 이게 바로 상징주의입니다. 상징주의. 마치 아주 신비한 세계에서 있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또. 그러면 이게 뭐냐? 주피터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와 세멜레입니다. 세멜레. 그럼 이건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완전히 그냥 여기 제우스가 가운데 앉아 있고 전부 어떤 신비로운 사원, 종교적인 사원에서 말이죠. 여기에 무지무지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종교적인 분위기가 확 물씬 나죠.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런 얘기. 이 여인은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헤라가 그 본부인이고, 헤라가 제우스의, 이건 세멜레예요. 근데 세멜레를 무지하게 사랑했어요. 제우스가 납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사랑을 할 때 이제 접근을 했어요. 납치를 안 했습니다. 세멜레는. 그러니까 세멜레가 제우스를 받아들이는 대신 내가 너의 소원을 꼭 하나를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우스가.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받아주는 대신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나중에 언제든지 말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둘이서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럼 누가 질투를 하죠? 당연히 본부인이 질투하죠. 헤라가 보통 못된 여신이 아니에요. 그 여시예요, 아주 그냥. 근데 무엇이냐면 질투가 나거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제우스는 신 중에 신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세멜레를 살살 꼬시는 거예요. 어떻게 꼬셨냐면, 야, 제우스가 너를 꼬실 때 소원 하나 들은다고 했는데 너 그 소원을 바로 제우스에게 이렇게 말해라. 당신의 진짜 모습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해라. 이렇게. 제우스는, 여러분들 제우스가 뭔지 아십니까? 번개예요, 번개. 그래서 이 사람은 번개 창을 갖고 있는 것이 제우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입니다. 불 그 자체예요. 근데 이러한 제우스가 세멜레가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세멜레가 무엇이에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해라. 헤라가 꼬셨거든요. 제우스는 엄청난 대단한 신이다. 그 진짜 모습을 보면 넌 정말 미칠 것이다. 뭐 이렇게 꼬셨다고요. 그런데 세멜레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제우스가 망설입니다. 망설이어서 어떻게 되느냐? 제우스가 뭐냐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세멜레가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 소원은 안 들어주면 안 되겠냐. 다른 소원 말할 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자기 진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번개예요. 그러니까 세멜레가 다 죽습니다. 근데 그때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얼른 그 아기를 꺼냅니다. 자궁에서. 꺼내서 자기 옆구리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포도주의 술의 신이 뭐죠? 디오게네스? 네, 디오게네스가 이거죠, 술.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 아주 세멜레의 이 신화는, 그런 뭐랄까, 그 제우스의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정말 사랑의 이야기로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그러한 세멜레를 하얗게 그리고 세멜레가 죽은 겁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이거 또 넘어갑시다. 자, 이 갈라테아는 뭐냐면 아주 뭐냐면은 아름다운 그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를 누가 사랑하느냐면 외눈박이 폴리페무스라고 하는 거인이 있습니다. 거인, 그 폴리페무스가 사랑을 했어요. 외눈박이, 여기 이마에 외눈박이가 있어요. 그것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갈라테아고 이게 폴리페무스입니다. 여기에 눈이 있어요. 눈이 여기 이마에. 그런데 이 갈라테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폴리페무스를 이 왼쪽의 그림이 주로 유명한 모로의 갈라테아인데, 자, 그러면 폴리페무스에 초점을 맞춘 이 그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 여기에 라파엘로의 갈라테아의 승리입니다. 이게 갈라테아예요. 갈라테아인데 이게 바다의 요정인데 이게 요정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게 거인들이 납치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서 승리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라파엘로의. 그런데 폴리페무스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저는 같은 모로의 후배이자 모로와 같이 상징주의의 대가가 르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르동의 키클로푸스는 거인 3명을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는 것이 키클로푸스고, 그 중에 외눈박이는 이게 폴리페무스예요. 이 폴리페무스를 봅시다. 난 이 르동의 그림 중에서 이 그림만은 정말 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 그림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 하나 넣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잠자는 갈라테아예요. 전부 갈라테아의 승리를 이렇게 하고 가는데, 여러분들 이 눈을 보십시오. 저 산 뒤에서 쓱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면서 숲속에 누워서 자고 있는 갈라테아를 바라보는 이 눈과 표정을 보십시오. 아주 순진무구한 약간 바보 같은 거인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짝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게 보이지 않습니까? 갈라테아는 이 외눈박이를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이런 갈라테아 같은 미인이. 그런데 자기 혼자서 그 갈라테아를 좋아하는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모로의 이 폴리페무스 왼쪽 그림에 여기는 음험하게 바라봅니다. 아주 음험하게. 그래서 난 모로의 이 폴리페무스 갈라테아는 르동보다는 난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르동의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약간 슬퍼지더라고요. 이 폴리페무스의 이 마음을 잘 그렸구나, 표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갑시다. 피에타요. 피에타 아시죠? 피에타라는 것은 이제 그 자식을 잃은 성모 마리아가 자식을 죽은 예수를 안고서 슬퍼하는 것을 피에타라고 합니다. 그럼 피에타를 많이 그렸어요.
많이 그렸는데 이게 많은 사람, 뭐 역사적으로 웬만한 위대한 화가는 전부 피에타를 그렸습니다. 전부.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그 다음에 티치아노의 이건 조각입니다. 이게 바티칸 성당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티치아노, 피에타. 그리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들라크로아의 피에타. 그 다음에 여기 모로의 피에타입니다. 그런데 이 모로의 피에타는 아주 그 슬픔을 이렇게 그렸다고. 그런데 이거 지난 학기에 미켈란젤로와 티치아노는 했기 때문에 들라크로아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들라크로아를 일종의 모로가 다시 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들라크로아는 들라크로아는 자세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시신은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시신은. 거기다가 예수는 남자고 성모 마리아는 연약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성모 마리아가 두 팔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무거운 시신이 예수의 자식 예수가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아, 너무나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예수를 안고 있다가 예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시신이. 그러니까 이것은 상실을 그린 겁니다. 이게 실제로 죽음이라는 상실과 함께 그것이 시체가 빠져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성모 마리아가 뭐냐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식의 시체가 막 그 아주 순간을 포착해서 그렸다. 역시 들라크로아는 위대하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 그림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흐도 이 그림을 자기식으로 다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제가 했듯이 동일시를 해보십시오. 자세를 동일시 해보면은 그러면은 그 그림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아주 직결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 야곱과 싸우는 그 천사와 싸우는 야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야곱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야곱은 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하는 거 구약성서도 좀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냐면 야곱이 천사와 싸웁니다. 신과 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별칭을 얻어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국가 이름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 그 나라 이름은 천사와 싸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신과 싸우는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응? 자,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것에 유명한 건 우리 고갱했죠? 들라크로아 했죠? 들라크로아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상징주의인 고갱과는 다르게 뭐예요? 둘이서 씨름하는 거. 그러니까 씨름하면서 이 등짝이 야곱의 이 등의 근육이 이글거립니다. 역동성이 나타나 있죠. 그러면 여기 모로는 어떤 거냐? 모로는 여러분들 자세를 취해 보십시오. 뭐냐면 일본 만화 영화 같지 않습니까? 무사처럼 쫙 이렇게 팔을 쫙 뻗고 아주 영웅적으로 그렸어요. 그런데다가 천사는 그것을 아주 은근한 미소로 내려다보는 것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모로가 물론 아주 이 사람도 굉장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이를 느끼면 일본 무사 만화를 좋아하면은 모로를 좋아하겠죠. 모로를 좋아하겠죠. 그런데 바로 저는 들라크로아의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이 그림을. 그런데 이 그림은 그림이 아니에요. 벽화예요. 파리에 가면 생슐피스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있는 이 벽화인데
많은 사람들은 생슈일피스 성당을 찾아오는 이유가 이 들라크루아의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요. 그런데 제가 파리에 유학할 때 바로 생슈일피스 성당 근처에 있는 생슈일피스 성당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좋습니다. 아주. 자, 여러분들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데 그림과 같은 주제의 그림과 그림을 비교 차이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일시를 해봄으로써 그래서 그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